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하면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햇승의 산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오라 주님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지세 이루는 내 예언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도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글쎄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스리오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을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 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주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의 삶과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으로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이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감동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송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로 축복을 약속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온전치 못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비롯하여 온 성도가 새로운 다짐으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새롭게 계획하게 하시며 세워놓은 계획들이 하나라도 흔들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거룩한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의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교회 부흥과 미래 발전을 위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와 기도하게 하시며 목사님을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이진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고운 옥토가 되게 하시어 말씀의 씨가 심겨질 때 많은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희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희생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고난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 봉사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24년 계속적으로 우리는 우리 교회 사역표를 교회다움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잡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과정을 10분의 1의 의미라는 그 제목 아래서 살펴보고 이번 한 주간도 아브라함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볼 때에 본문의 내용을 잠시 언급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개인의 하고 싶은 주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본문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4년을 사는 영적 아브라함이라는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본문의 내용을 잠시 언급하면 12장 후반부부터 13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수조차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양떼와 함께 부자가 되어갑니다. 이걸 우리는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이 실수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아브라함으로 많은 양떼를 거느리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롯도 많은 양떼와 함께 부자가 되어갑니다. 왜 그런가? 복이 있는 사람과 옆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롯도 많은 양떼와 함께 부자가 되어갑니다. 문제는 이렇게 부자가 되면 참 좋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라는 건 부자이죠.
그런데 부자가 되면 일어나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 싸움입니다. 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알력이 일어나는데 목양할 목양지가 겹쳐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많은 양떼, 롯도 많은 양떼, 이 많은 양떼를 목양할 목양지가 제한적이지 않겠어요? 지금 자기들이 속해 있는 그 목양지는요. 그러니까 그 목양지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되고 복이 임하니까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 목자들의 싸움이 더 확산되어서 아브람과 롯의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입니다. 이러할 때 아브라함은 해결책으로 롯으로 이곳으로만 제한하지 말고 네가 보기에 좋은 목양지를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배려를 합니다. 그러자 롯이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의 눈으로 그 당시를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요, 욕심스러운 거 있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 세상에 공짜 그것으로 유혹되면 우리는 거기에 눈이 돌아갑니다. 아담도 하와도 이 욕심에 이끌렸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눈이 돌아갔습니다. 참고로 청년 여러분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곳에 눈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눈이 삐어서 누구를 택했다 후회 많이 하잖아요. 제발 부탁합니다. 웃지 마시길 바랍니다. 웃으면 내가 오해해요. 딱 마스크를 쓰시고. 롯이 지금 그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선택지를 요구하니까 지금 자신의 눈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이 눈에 딱 들어오는데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을 이야기하고요. 애굽 땅이란 말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문명의 발상지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거,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나일강 문명. 그 나일강이 어딘가 하면 애굽의 땅인 거예요. 지금 그곳을 바라보니까, 여러 군데를 딱 바라보니까 좋은 곳이 어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선점합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요, 욕에 생기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을 자꾸 치지 않으면, 요렇게 되면요, 부자가 되면요, 타락할 확률이 99.9%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는 이유가 뭐죠? 부자가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가난하면요, 서로를 위합니다. 그런데 돈이 생기면 그걸 지키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다른 사람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게 인간의 죄된 욕심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떤 곳이라고요?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살만하니까 그 안에는 수만 가지의 죄악들이 있는데 심지어 동성애까지 있었던 것이 이 소돔과 고모라였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라는 그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는가 하면, 쾌락을 쫓는데 그 쾌락을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거룩한 통로를 쾌락의 도구로만 쓴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건요,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쾌락의 도구로만 쓰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쾌락의 도구를 일부 일체에서 일부 다처로 가고 일부 다처에서도 그 쾌락을 느끼지를 못하니까 동성간의 문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쾌락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이것이 지금 뭐라고요?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 속에서 롯이 이 선택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제시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영토와 다시 자손을 말씀해 주십니다. 롯은 세상 길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뭘 하길 원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영토와 백성을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영토와 백성을 이렇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신하를 위시한 네 왕이 연합해서 고모라와 소돔 왕을 비롯한 5 왕을 쳐들어옵니다. 이 신하를 위시한 네 왕이 이 5 왕을 점령하는데 문제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과 롯의 재산과 롯의 가족들과 친척들을 싸그리 잡아서 포로로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5 왕이. 창세기 14장 11절로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배경이 이런 거예요. 롯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갔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했다고요? 포로로 잡혀가는 일 가운데 있은 거예요. 이러할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 훈련된 318명과 동맹을 맺고 있던 마므레라는 그 형제들과 함께 쫓아가서 조카 롯과 그의 재물을 찾아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네 왕이 5 왕과 싸워서 이겨서 잡아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318명과 마므레 형제들만 가지고 이겼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김을 경험한 겁니다. 자, 그리할 때에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니까 살렘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요. 창세기 14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이러자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바로 여기에서부터 10분의 1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된 10분의 1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이제 살펴서 오늘의 영적 아브라함인 우리에게 적용하면 될 거예요. 자,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10분의 1을 받은 멜기세덱이 누구인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요. 멜기세덱은 본문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이 본문을 히브리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살렘, 샬롬이라는 말의 근거가 되는 왕, 평강, 평화라는 말이에요. 그 왕이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죠. 떡과 포도주라는 단어뿐 아니라 뭔지 모르게 느낌적인 느낌, 의의 왕이요 살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는 그 말이 뭔가를 이렇게 향하고 있는 느낌이 들 겁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이 가리키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10분의 1에 대한 고백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가 하면 자손들에게도 연결되는데, 한 예만 들겠습니다. 야곱의 고백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아직은요 율법으로 제정된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믿음으로요. 자, 믿음이라는 이걸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가시적인 눈으로 배웁지는 못합니다. 믿음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에 감동하심이 있으면 그 감동하심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일들이 야곱까지 계승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분의 1의 발전은 나중에 모세 시대로 갔을 때 율법으로 제정되면서 이 10분의 1이 무엇으로 확정되는가 하면 여호와의 것으로 선언되어집니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러면서 율법으로 제정되어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국가를 세워가는 제사장들을 위한 의무검으로 발전되어 버리는 거예요. 종교세와 같은 의무검으로 발전되어서 레위 지파들이 이 10분의 1을 받아서 뭘 하는가 하면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라는 것은 생명을 대변하는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법보다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누가 시키니까, 누가 억지로 뭐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드리는 10분의 1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린 거라고요. 율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뭐 한 거라고요? 드린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숫자적 10분의 1보다 그 중심 바로 중심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드리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거루특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나올 겁니다. 두 번째 결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생명 같은 물질로 고백해 가는 거예요. 내 생명 같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결론은 뭔가 하면 백성들의 10분의 1 그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안겨주시는가 하면 하늘의 복으로 안겨주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11조를 드리면 하늘의 문이 쩍 열리고 그 하늘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그런데요, 우리가 상상하는 하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 문은 열리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하늘 문, 다시 말하면 돈벼락은 일어나질 않아요. 11조를 드리면 돈 놓고 돈 먹기가 되어서 하나 드리니까 10개를 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절대로 돈벼락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돈이 쏟아지질 않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역사되어지는가? 백성들의 이런 고백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황충을 금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애쓰고 수고했던 것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고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소출이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과 연결될 때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안겨주시는 복요.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벼락이, 돈다발이 내가 원치도 않고 내가 바라지도 않고 했는데 그 바라는 것 이상의 무언가로 주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심은 그것에 뭐요? 소출이 풍성하게 하시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소출이 풍성하게 하시고 그 소출이 황충이 먹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구멍난 전대가 되지 않도록 하신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니까요. 그랬거든요. 왕이라는 이 개념은요, 왕에게 내가 세금을 얼마만큼 낼 테니까 당신은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내가 누군가와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니까 내가 당신을 왕으로 믿고 섬기고 세금을 낼 테니까 당신은 국가라는 것을 건설해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저 적국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것이 왕과 백성의 출발점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때 우리가 행하는 그 일에 30배, 60배, 100배 하늘의 문이 열려서 결실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11조가 발전되어 온, 10분의 1이 발전되어 온 모습입니다. 자, 왜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11조 이야기하니까 부담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주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2024년의 영적 아브라함으로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이 성경 말씀대로 가야지 개모임이 아니다고 제가 강조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서 으쌰으쌰 어떻게 저떻게 하면 되겠다, 그건요, 물론 그게 없을 수는 없지만 본질적으로 교회는 하나님 외에는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가정은 하나님이 가정을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 가정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왕 삼고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오늘 시험 듭니다. 왜? 야, 목사님 연초 되니까 또 11조 내라고 그러는구나. 11조 내야 복 받는데, 11조 내야 어쩐데, 황충이 앙금해진데 11조 이 이야기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 아닙니다. 이 오해가 풀려야 우리가 2024년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10분의 1의 확장과 적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체인 우리에게도 이 10분의 1을 적용하십니다. 조금 전까지는 뭘 했죠? 물질에다가 적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되심을 생명 같은 물질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 가운데 안겨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물질에만 이걸 적용할 것이 아니라 너의 삶도 10분의 1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삶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의 복이 물질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전인적인 부분 가운데 적용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10분의 1, 그 고백이 물질로 내뱉는 생명의 주체인 우리에게까지 연결시키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뭐 되길 원하는가?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10분의 1을 남겨두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10분의 1조차도 무너지고 완전히 배인과 같은 그루터기, 우리 동네 표현 껄티라는 거예요. 껄티 같은 것만 있다 하더라도 이 껄티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다시 생명이 움돋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그루터기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요?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말이죠. 다시 말하면 10분의 1의 정신으로 이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이 그루터기를 들어서라도 이스라엘을 다시 뭐 하시겠다?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숫자적 율법보다 마음 중심인 믿음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성경 구절과 연결시키면 우리를 뭘로 삼으시는가?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0분의 1의 그 정신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더 풍성한 삶 가운데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넘어서 열방까지 책임지는 제사장 나라 삼으시겠다라는 것이 이 10분의 1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10분의 1의 역사하실 때 30배, 60배, 100배를 허락하시는데 이 100배를 통해서 뭐요?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10분의 1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 10분의 1인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오염된 곳에 소금이 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우리가 한번 살펴본 부분이지만 나중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죄악으로 멸망하지만 그곳이 왜 진짜 멸망했는가? 영적 눈으로 바라보면 그곳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10분의 1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은 11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말라기의 복을 누리려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인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려면 해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물질인 돈을 사랑은 해야 됩니다. 성경은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이 정말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되 거룩하게 사랑하라고요. 그것은 물질의 대명사인 돈과 함께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10분의 1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고 고백하고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뭐인가 하면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같은 물질, 그렇게 사랑하는 돈을 10분의 1로 드린다면 그 고백의 드림이 우리 자신을 드리겠다는 고백과 연결되어서 우리 자신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통해서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책임져 가는 그 제사장의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더 부자가 되고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하면요, 배부른 똥돼지밖에 안 되어요. 성인병에 걸린 똥돼지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똥돼지 있잖아요. 그 똥돼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가 아니라 진짜 부자예요. 거룩한 부자예요. 거룩하게 돈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신 하늘 부자가 되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신 하늘 부자는 어떤 존재인가?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포로로 잡혀간 욕심스러운 롯도 구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가, 가정 안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전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가 교회 안에 있는가, 가정에 있는가. 누가 볼 때는 진짜 거루터기만 남았네, 저 우리 동네 표현으로 껄티만 남았네, 그래도 그게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고백을 가진 존재라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생명이 움트게 하신다고요. 이 본문의 내용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뭘 하게 하시는가? 이런 환경 속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실 때에 흘러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10분의 1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우리 교회 삼으신 이유는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흘려보내도록요. 흘려보내도록요. 자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과도히 아낀다고 부자 안 된대요. 과도히 아낀다고 부자 안 된다고요. 흘려보내는 것이 도리어 부자의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10분의 9도 내 것이 아니어서 그 10분의 9로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책임지겠다는 고백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곳 위에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역사하셔서 그 30배, 100배의 결실로 또 다르게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세워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푸는 거예요. 배부른 똥대하지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부자가 이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 하늘의 부자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열방을 세워가길 원하시고, 그 후손을 오늘 우리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으셔서 뭘 하길 원하시는가?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회복시켜 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분의 1 그 자체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물질로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가정 앞에 10분의 1로 드리길 원합니다.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교회가, 내 나라와 이 열방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10분의 1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덮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부자로서, 하나님께서 내신 거룩한 부자로서 이 땅을 회복케 하는, 이 땅의 거룩한 거루터기가 되게 하실 거예요.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치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시간 찬양단 찬양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비추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세상의 신을 벗고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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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는 해답은 바로 주님밖에 없기에 지극히 높으신 주님에 계신 그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고집했던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욕심을 내어놓고 주님 보좌 앞에 10분의 1로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외면하지 마옵시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력한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나가길 원합니다. 주의 피 묻은 능력의 손이 우리 교회를 만지고 우리 가정을 만지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우리 교회를 받으소서, 우리 가정을 받으소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 교회 가정의 면모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우리 교회를 주의 크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력한 하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우리 교회를 지나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나가 주시옵소서. 힘얻은 능력의 그 오른손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신을 벗어버리고 주 앞에 11조로 엎드리오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교회로 지역과 나라와 열방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지역과 나라와 열방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변함없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시는 성령님의 그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이 한 시간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고 주 보좌 앞에 11조로 엎드리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